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갑자기 막 더워지면서 좀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땀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힘들지 않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11장을 읽고 있습니다. 11장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1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끝에 쪽에 31절부터 35절까지 있지만 그 앞에서부터 이제 쭉 11장의 거의 초반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이 사건 이전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을 불사르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그것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지금 여호와를 원망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진영 끝부터 불사르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모세가 그것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였더니 이 불이 사그라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다베라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었지만 광야 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불어온 이 탐욕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불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가운데에 찾는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오이를 달라고 합니다.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고기도 달라고 지금 하는 것. 고기. 우리가 이런 거 다 볼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거 사실 애굽에 있을 때에 풍성하게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까짓 거 얼마나 먹었겠어. 애굽이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너무 많이 잡혀서 길가에 버려지기가 됐어요. 그래서 노예들도 굉장히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굉장한 건축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그 풍요로움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생선, 고기, 참외와 오이와 부추, 파, 마늘 우리가 이런 거 풍요롭게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말하길 우리가 이제 만나밖에 못 먹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광야 생활의 삶을 보면 그렇죠.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오른쪽을 보아도 모래요, 왼쪽을 보아도 모래요, 앞을 봐도 모래고 뒤를 봐도 모래요.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가운데에 고기, 생선, 참외와 오이, 부추, 파, 마늘, 물보다 더 귀한 거죠. 물을 찾기도 힘든 곳에서 그런 것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력이 다하여서 부추, 파, 마늘, 고기, 생선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전 다녀왔으니까요. 이스라엘 다녀온 부심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햇살이 굉장히 뜨겁지만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마치 이곳이 더운 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생활을 제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다가 저희 총장님이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자, 여기가 광야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내려라 하십니다. 내려서 한 30분을 걸었어요. 땀이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온통 다 흙 무더기 뿐이고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있어봤자 그 흙 무더기가 좀 쌓아 올려져서 그늘이 조금 생긴 거, 이게 다더라고요. 어찌나 덥던지. 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총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아니, 제가 거기서 걸어보니까 이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에 구름 한 조각이 떠서 그늘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건조한 지방이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늘 가운데 있으면 살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야, 니네 불평하냐? 불만하냐? 나한테 지금 원망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40년 되는 기간 동안 구름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구름이 있으니까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먹을 것으로 나오게끔 된 것이지.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읽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주식이 만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지금 만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생선,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찾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흙을 파먹습니까? 돌을 먹습니까? 아니면 없는 그 풀조각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곳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만나로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게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너희가 오늘 먹을 것만 가서 가지고 와. 내일 먹을 것은 가지고 오지 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하는 그 장막 안에 음식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들의 그릇에 음식이
하루 먹을 것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그것을 뿌리셨습니다.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하여 노동이 필요한 것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하여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가져오는 수고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것조차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생활입니다.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침략하는 그것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은 40년이 아니라 사실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만에 여리고에 도착하지요. 물론 그 가운데 전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 그 애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니 쟤네가 어떻게 저기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지?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이죠. 그런 생활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게 만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좀 부자들의 생활은 좀 다릅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먹거리에서 밥을 먹어봤어요. 이 비싼 데서 밥을 먹어봤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고급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비싼 요리들도 많다는 소식을 제가 TV로 들어봤습니다. 세계의 진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도 있죠.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위간이라든지 저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음식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소고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기껏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먹기 굉장히 힘든 음식입니다. 부자들은 그것이 조금 아랫 요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야구르트와 같은 간식은 굉장히 맛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부자들에게 야구르트는 먹겠습니까? 제 생각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싸구려를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어떤 가지고 있는 부에 따라서 음식이 많이 바뀝니다. 생활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계층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계층에 따라서 음식이 많이 바뀔 수 있겠죠. 천한 음식과 귀한 음식을 나눌 수 있겠죠. 지금은 그렇게 나누지 않지만 없는 사람은 당시에 이야기하는 천한 음식을 먹을 것이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귀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먹겠죠. 모든 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의 어떤 위아래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와 같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귀한 요리들만 먹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그래도 예전에 먹었던 뭐가 맛있지 않았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도 군대에서 먹었던 건빵이 맛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절에 먹었던 주먹밥이 맛있었다. 저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맛있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추억으로서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었던 때에 먹었던 음식들이 귀했다고. 귀하긴 무엇이 귀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귀한 대접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노예 생활이 즐거웠다. 노예 생활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먹었던 음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음식이었다. 배가 부른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가 귀한 것도 모르고 그 하늘의 양식이 귀한 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기와 생선과 부추, 파, 마늘, 참외, 오이 이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덜투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는 지쳤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력이 떨어져서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들긴 뭐가 힘듭니까? 구름과 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세가 있어요.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이런 생활을 하는 데에 지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그립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모세가 지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다베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로써 치시는 그런 장면. 결국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이제 달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질과 같이 굉장히 즉흥적이시고 분노가 많으신 분이시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분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12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불만? 너 어디 한번 죽어봐. 아니, 저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할 때에 그럼 어디 한번 오늘 구름 한번 없어보자. 너희 오늘 잘 때 불 한번 없어보자. 너희 물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오늘은 주지 않을 거야. 전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으로 지키시고 불로 지키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달래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는 이 모세를 달래시면서 70명의 장로를 뽑아라. 그들에게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 영이 임하게 하겠다. 너희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뒤에 여호와께서는 고기를 또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 고기 먹고 싶냐? 그래, 고기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일주일, 열흘, 20일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냄새도 맡기를 싫어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모세가 아무래도 지쳐 있어서 지금 낙담하고 낙심해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거 우리가 먹이자 하시니까 빌립이 막 계산을 하죠.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것은 현실적인 발언인 것이죠. 보십시오. 오른쪽을 보아도 모래, 왼쪽을 보아도 모래, 앞뒤를 보아도 모래밖에 없는 이 광야 가운데에 소떼와 양떼로도 부족한 것이죠. 60만 명. 60만 명이 어떻게 된 숫자입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1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숫자를 셌던, 그래서 센 숫자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센 거예요, 지금. 그게 60만 명. 근데 이것을 가정으로서 이제 해보면 4명에 1명꼴로 장정이 나왔다고 하면 240만 명 되는 거예요. 한 4인 가정에 둘씩 나왔다고 하면 120만 명 되는 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한 2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240만 명입니다. 200만 명입니다라고 하면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 사람 앞에 닭 한 마리만 먹는다고 하면 닭이 지금 몇 마리 필요한 겁니까? 200만 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찬영아, 닭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니? 혹시 닭 한 마리 먹고 부족하진 않니? 좀 더 먹을 수는 있어? 모르겠어. 우리 지훈아, 너는 닭 한 마리 먹을 수 있니? 예전에 이제 내가 조금 먹어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아닌가? 여러분, 닭 한 마리를 좀 장정의 남자들은 먹으려고 마음 먹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절반만 한다면, 한 사람 앞에 닭 한 마리가 아니라 2명의 닭 한 마리씩 주면 지금 100만 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100만 마리가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양입니다. 여러분, 2끼 식사면 200만 마리입니다. 3끼 식사면 300만 마리의 닭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결코 지금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발언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한 달 동안 먹으려면 닭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300만 마리씩 30을 곱하면 900만 마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닭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닭 900만 마리가, 900만 마리가 아니군요. 9천만 마리군요. 9천만 마리가 있어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적게 한 거죠. 둘에 닭 한 마리니까. 그러한 이 모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많으신 분이시고 분노가 많으신 분이시고 화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단번에 그러셨을 거예요. 너 일로 좀 와봐. 모세야, 내가 지금 너 나 지금 여호와야. 너 애굽에서 있었던 일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마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라면? 네, 저라면 굉장히 지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너 내가 누군데? 그런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응하는지 응하지 않는지 네가 볼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장로를 뽑고 그들이 예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건너뛰고 3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고기를 내리십니다.
31절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메추라기를 지금 여호와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룻길 되는 그 거리만큼에 쫙 깔리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잡게끔 하신 거예요. 잡을 수밖에 없게끔. 네. 그러면 이 10호멜이라고 했을 때에 이 양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기 커피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저 물통을 한번 보십시오. 저 물통이 제가 몇 리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아마 한 10리터에서 한 1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게 15리터이고요.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럼 저게 지금 한 20개, 뭐 한 15개 이 정도가 한 호멜인 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저게 지금 한 150개 정도만큼 막 모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잡은 자가 그만큼입니까? 적게 잡은 자가 그만큼. 적게 잡은 자.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메추라기를 지금 잡게 하십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죠. 왜일까요? 지금 여호와께서 먹이시는 이 고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고기 먹고 싶구나,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했지, 근데 지금 나를 지금 원망하면서 얘기했어. 한번 고기 한번 먹어봐, 얼마큼 내가 먹을 수 있나 보자 하면서 너희가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이것을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만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료였던 것입니다. 이 고기의 한 달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이 메추라기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26절부터 보면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그들이 무지하게 엄청나게 잡아들인 지금 메추라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침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모세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심으로 인하여 그 탐심이 그들에게 아직 있을 때에 벌하셨습니다. 본문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런 것은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비유로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고기에 대한 탐욕이 그 마음에 충분히 있을 때에, 그들이 그 고기를 먹을 때에 먹으면서도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지면에 깔려서 그것을 잡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탐심이 있는 이들이 있던 거예요.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금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하루에 먹을 밥은 세 공기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면서도 욕심을 내는 그 탐욕의 덩어리가 마음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는 절제하고 조금만 먹고 조금만 누리고 조금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너희가 행복하도록 먹고 너희가 너희의 좋을 만큼 먹어라.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화가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탐욕이 너희에게 많아지는 것을 그만하고 하시는 것이죠. 그 탐욕의 덩어리가 있는 이들을 벌하시는 그것을 두고 당시의 그 기록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아까 했던 것에 이어서 78편 30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재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했습니다. 오늘 3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탐욕을 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는 것을 조금만 먹어라. 너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조금만 가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탐욕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탐욕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나의 그 벌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 너희 탐욕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탐욕은 결국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제일인 하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인이 아닌 것이죠.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했습니다. 망각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모습이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 그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예였지만 그 생활이 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그때 누렸던 것이 더 많았고 그때의 생활이 더 행복했는데 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금 광야로 불러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기적이었지만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은혜였지만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기적과 같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이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그 욕심이 지금에 있는 삶에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고 기적의 삶인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이것보다 더한 거 줘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한 거 얻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부자인 컨클튼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컨클튼 경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주물주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만약 5파운드가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우리나라 말로 조금 바꾸면 한 5,000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금 많이 해서 한 5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나에게 5만 원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컬컨튼 경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5파운드가 생기면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 하녀가 이야기하죠. 그럼요 주인님, 제가 그렇고 말고요. 저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저에게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컬컨튼 경은 이 열심히 일하는 하녀가 기특하기도 했고, 그에게 그 5파운드라는 돈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내가 5파운드 줄 테니까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면서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 격려를 들은 이제 하녀가 컬컨튼 경이 나가고 나서 중얼중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컬컨튼 경은 그 이야기를 조심히 몰래 들었던 것이죠. 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하녀는 내가 5파운드가 아니라 10파운드라고 이야기할 걸. 내가 10파운드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이 행운과 같은 5파운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이죠. 혼자 이야기할 때 5파운드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지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10파운드였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5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5만 원이 막상 생기면 내가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의 욕심 끊임이 없어.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기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기적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마음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뒤에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이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으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기적을 맛보는 삶입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한 삶은 이게 아니었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돈을 원했어. 나는 음식을 원했어. 나는 명예를 원했어. 나는 권력을 원했어. 나는 어떤 지식을 원했어. 나는 지혜를 원했어. 나는 세상의 어떤 연출을 원했어. 여러 가지 이야기로 지금 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나에게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고,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내가 아무런 연줄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나를 인도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왜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죄악으로, 우리가 원래는 사망의 길로, 우리가 원래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얼마나 기적된 삶입니까? 우리 안에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가 모두 다 씻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눕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은혜, 가장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만나, 그 기적과 같은 만나가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그곳을 생각하며 이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인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끊임없이 찾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음식을 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토요일에 와서 청소를 하는 것, 예배당 정리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됐지. 이것이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찾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끊임없이 찾는 것이죠. 그것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브로 핫다와를 생각하며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의 은혜로 찾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